라디오 텐텐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죽기로 큐티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40절 말씀.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 17절에서 19절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 곧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즉 연단을 받을 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한 후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받은 아들,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외에도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들은 이삭뿐이었습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본문은 외아들이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서 난 사람이어야 너의 후손으로 인정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삭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바쳐 드립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데에는 두 가지 변명거리가 있었습니다. 작은 1번,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상 정반대가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이렇게 핑계를 댈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제가 아는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싫어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한 성품과 대치되는 그 명령을 물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2번,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이었습니다. 이삭을 통해 후손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질문을 하며 변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명령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위반되는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얼마든지 충분히 이런 변명과 핑계를 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를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위대한 믿음이 위대한 순종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크기는 결국 믿음의 크기입니다. 한 성도의 삶의 모습은 결국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믿음의 정도가 결국 그 성도의 삶을 결정짓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큰 믿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자리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믿음의 선진들,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이름을 열거할 수 없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본문이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의 삶의 특징을 결론적으로 정리합니다. 33절 말씀.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사자들이 입 하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다니엘이지요. 다니엘도 믿음으로 사자굴의 힘든 시간을 이겨낸 것입니다. 34절 말씀.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펴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한 것, 이 말씀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떠오릅니다. 그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으로 놀라운 승리를 일궈내었습니다. 36절 말씀.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어떤 믿음의 선진들은 조롱을 받고 채찍으로 맞았습니다. 결박을 당해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유다의 멸망 직전에 활동했던 눈물의 선자 예레미야는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갇히기도 하고 고문도 받았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통과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론적으로 이 믿음의 선지인들에 대하여 이렇게 정리합니다. 38절 말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그들의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믿음의 선지인들에 대한 결론은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느니라 입니다. 이 칭호는 엄청난 칭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무서운 세상을 이긴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작은 1번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쳤던 아브라함의 믿음. 믿음의 크기가 순종의 크기입니다. 믿음의 깊이가 인생의 깊이입니다. 아브라함이 소유했던 그 믿음이 그 크기와 깊이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이 정리하는 것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려운 세상, 이 염려가 많은 세상을 믿음의 사람들은 능히 딛고 이루었었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믿음이 사랑하는 교우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그 믿음의 크기와 깊이가, 순종의 크기와 깊이와 삶의 그 아름다움의 크기와 깊이가 사랑하는 교우 모두에게 허락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의 영광스러운 칭호도 얻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끌려다니는 사람들, 세상에 지는 사람들, 세상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딛고 일어서서 걸어가는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사랑하는 교우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내일 주일 예배에 예배를 통해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